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시므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 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성시교독은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이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독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세상의 어떤 말로도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아오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히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나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넘어지며 주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깨끗게 하사 온전하고 거룩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여 죄악으로 소돔성 같으니 주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사 재앙과 기근과 이변을 일으키심으로 온 땅이 소동하나이다. 인류가 쌓아 올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면이 마비되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부신 문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예배가 멈춘 지 한 달이 되었음에도 곳곳에서 교회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핍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나마 누렸던 은혜조차 놓쳐버릴 처지가 되었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이며 시험이 곧 은혜임을 알게 하사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욱 세밀한 음성으로 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더불어 간구하옵는 것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와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와 묵상을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을 곧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반응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꿋꿋이 감당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프록터 gem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가 어려웠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철저히 11조 생활까지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생산되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것입니다. 프록터 사장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욕할 때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하기 더 좋지 않을까? 결국 프록터 사장의 역발상으로 인해 엉뚱한 이 비누는 연구를 거듭해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고, 프록터 사장은 아이보리 덕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곁에는 몇 명의 여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지? 어떤 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저주받은 인간에 불과하면서 마치 자기가 온 세계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떠들고 다녔잖아. 그동안 속은 내가 바보지. 재수 없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뒤 부활하는가 싶더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그대로 승천하시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주받은 존재에서 만왕의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역전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킬러, 기독교인 살해자입니다. 원래는 율법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갑자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크리스천 킬러, 기독교 살해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웃으면서 굳게 다짐합니다. 저런 무식한 것들, 분명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했거든 어찌 그리 분별력이 없을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고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쇼를 하고 싶을까? 아니지. 그만큼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사명은 이 땅에서 저 더러운 전염병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오직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 곧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고 이처럼 인생 역전이 된 사람이 쓴 책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한창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문득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합니다. 때문에 그 손짓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지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첫 자녀인 셈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더불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는데 그중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큰 감격 속에 기뻐하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문제는 당사자들만 은혜로웠지 일반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복의 조건인 부귀, 공명, 장수의 표시가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정복국가인 로마의 박해, 내적으로는 잦은 분열, 그런 교회 소식을 로마에 전하러 갔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백미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가택연금, 말이 좋아 가택연금이지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처럼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감시하는 로마 병정과 함께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라 라는 글을 쓰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감격해하며 실제로 기뻐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그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미쳐도 혼자 미쳐야지, 아예 단체로 미쳤구나. 바울이란 놈이 예수 이단을 잡으러 다니다가 아예 예수보다 더 큰 이단이 되어가는구나. 에이, 미친놈들. 이것이 당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에 기록될 때 역사상 최고의 정신병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한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일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탈출 사건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기도의 용사들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보통 우리들은 다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기도가 제한적인 데 비해 나이 드신 기도의 용사들은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남의 일, 즉 다른 교우들의 삶과 형통,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중 한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유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화재가 일어나 시장에서 부득불 천막을 치고 장사하던 사위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곧 지어질 새 건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갑작스럽게 구청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다시 입주할 때 기존의 상인들 역시 전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똑같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게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 없는 기존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고, 돈 많은 외부인들은 마치 노다지 금맥을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곳 또는 두 곳씩 계약을 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5곳 또는 그 이상씩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세를 많이 받고자 했던 구청 또는 시청의 욕심이었을까요? 혹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탐욕쟁이의 로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런 피해를 여러 차례 경험한 저로서는 왠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준법 투쟁으로 정직하고 꿋꿋하게 버티던 사위 역시 결국에는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2월 초 소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죽고만 싶다며 나갔던 사람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한 곳, 두 곳, 심지어 5곳 이상 되는 가게를 계약했던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법석이며 실제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아내, 그 아내에게 기도와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엄마, 곧 장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그토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명 동풍에 불어닥친 메추라기 때의 기적,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먹었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였지만 무려 40년을 이 만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든 인생은 언제나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수급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민수기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 때의 기적.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불러들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다가 지쳐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많이 고기를 먹게 됩니다. 똑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재봉일을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사실 이 첨단 세대에 재봉일이 무슨 큰 돈이 되겠습니까? 단지 타고난 근면 성실함으로 놀 수가 없어 그저 남들 쉬고 있을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매우 행복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제품이 무엇입니까? 마스크입니다. 최근에 한 신문 만평에 이런 장면이 실렸다고 합니다. 금은보화 수억짜리 자동차를 혼수로 가져온 예비 사위에게 장인이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그런데 다음 예비 사위가 선물로 마스크를 한 박스 가져오자 대본에 합격 이러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 보니 나름 머리를 쓴 사람들이 1000 마스크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판매한 모양입니다. 적어도 비말에 의한 쉬운 감염은 예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1000 마스크를 우연히 선물 받은 권사님이 살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하는데 보통 5, 6천 원, 비싼 것은 1만 원 이상씩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신 듯합니다. 사람이 정직해야지 너무 폭리를 취하면 안 돼. 내가 만들어서 조금 싸게 공급하자. 제가 지난 3년간 지켜보니 장사는 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족들용으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3만 원 드리고 총 15개 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자 되기는 틀린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온 마스크가 현재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꽃무늬 마스크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스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방에서 인기를 얻어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많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누군가가 아예 동풍에 매출하기 때를 보내 돈을 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네, 역전의 명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외부에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일 수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도우심,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생포교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역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염려, 근심, 걱정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행복, 다가올 확실한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나의 번민,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86장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데 없었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영원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생부교의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이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시다. 이미 내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귀한 말씀, 곧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역전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소망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게 늘 세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평가들에 지나치게 내 소망을 두고 내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음은 이제는 내던져 버리게 하옵소서. 대신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참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합심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총회 명을 따라, 아니 총회보다 더 열심히, 총회 명보다 더 열심히 지난주 이번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 교회가 함께하는 이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에 우리도 동참해서 오늘도 다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제목씩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그 유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퇴출을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되는 복을 받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전 세계가 깨어 각성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될수록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는 이제는 종식되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의 자만한 마음들은, 또 교만한 마음들은 이 시간에 다 버리게 하셨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공예배가 이제는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이제후로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삶이 그렇게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이제는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온 교회에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멘. 이제는 아버지 교회 공간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립 대상 교회를
길을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아버지의 몸을 지켜주길 소망합니다. 그 자립 대상 교회들에게 주여 복을 주사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히려 이번 기회가 아버지의 시험의 기회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돼서 설 수 있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치료하는 역사이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기관, 홍경희, 한영은, 한영광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봉자, 박종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희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건준, 김순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선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선학 권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회복하려고 서울 어느 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김혜숙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 시간, 우리 함께 5구역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5구역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보시고 이 이름들을 기억하사 복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기관, 홍경희, 한영은, 한영광 가정, 장봉자, 박종환 가정, 최희숙 가정, 김건주, 김선율 가정, 김선학 가정, 김혜숙 가정 있습니다. 주여, 이 가정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며 위험과 환난의 곤란의 시험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역사,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황에 마지막 골짜기 속에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시옵고, 그를 통하여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가정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김선학 권사님,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 올라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우신 역사가 우리 5구역 안에 넘치도록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연말에 나와서 교회 요람에 표시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연, 이재현, 이서아 가족, 또 이영주, 허재석, 허지율 가족, 강희지 청년, 성한규 성도, 이렇게 4명의 새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축복하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과 또 그 환난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새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김경연, 이재영, 이서아 가족, 이영주, 허재석, 허지율 가족, 강희지 청년, 성한규 성도, 이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사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주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위험, 환난, 근심, 걱정이 없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아직까지 돌보시는 분이라거나 그들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춰서 기도합니다.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빨리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구역과 새가족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사 이 모든 시험, 환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게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1절만 부르시며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그 충만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사 그 진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복 주시고 날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위와 또 수입이 높아지고 늘어날 때 우리만 즐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책임주어진 불쌍한 이웃과 나그네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길이 반드시 그들에게 참된 나눔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유학과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어두운 땅을 펴실 때 주께서 회복시키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12시까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회입니다. 이제 2시간 남았는데 힘드시더라도 그때까지 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참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문 구원의 확신 배포 중에 있는데 가져가셔서 읽으시기 바라고, 새가족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이번 주까지만 신청받고 오늘까지만 신청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 가셔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영역 신청이 4월 둘째 주까지 있습니다. 세례자 신청 역시 4월 둘째 주까지 조성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